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영적 권위나 영향력도 미미한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도는 한 성령으로 한 몸된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망가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당짓는 일, 음행, 우상숭배, 영적 교만, 비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교차합니다. 오르막길, 즉 부흥은 되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져 미미한, 그러나 분명 거기 있었던 생명에 다시금 불꽃이 발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부흥도 패배감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뒤덮인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참 소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로 붙어 있습니까?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이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가 텅텅 비어있던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올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으로 적었던 그 설교 원고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교인들이 과연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가장 큰 표징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홀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맞춤형으로 신앙의 패턴을 찾아가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때 제가 울면서 기도했던, 울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저는 왜 교인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온갖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이러하니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의 본래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이라고, 우리의 지체 가운데 손이 잘못했다고 손을 잘라버린다면, 이가 잘못했다고 이를 뽑아버린다면, 혀가 잘못했다고 혀를 뽑아버린다면, 눈이 잘못했다고 눈을 뽑아버린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 잘못된 그 지체를 우리들이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족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은 아주 이상적이신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 가족 구성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기보다는 참 불편함들을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잘못된 지체를 단순히 떼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소망 있게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소망은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당 짓는 일, 음행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영적 교만과 비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회복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숨결, 이 묵상을 들으며 나는 교회 공동체에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얼마든지 묵상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안에 회복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스캇 솔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와, 저는 이 스캇 솔즈의 이 말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나와 더 부족한 그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본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의 공동체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성도의 공동생활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원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도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도 역시 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깨어지는 아픔과 교회의 절망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그 교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력을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2000년 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부족한 것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속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주셨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 믿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